혹시 어른아이 아니십니까? 어른아이. 어른아이를 이제 피터팬 증후군 혹은 키덜트, 이제 키즈와 어덜트를 이제 합성해서 키덜트 혹은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어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병의 일종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이름뿐인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영혼을 보면은 아이 같은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어른아이 아니십니까? 이 부분이 좀 도전적인 질문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요아스가 그랬죠. 7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어머니 이제 아달랴는 참 문제가 많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 대신에 바로 여호야다라는 그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 요아스 7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참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런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1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호야다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특별히 요아스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누구의 말을 듣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어,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유다 방백들. 근데 유다 방백들은 아달랴의 그런 어떤 그 측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달랴가 막 그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뒤에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개혁을 일으켰지만 숨어있던 그런 방백들, 숨지기고 있던 방백들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에게 막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즉 직접 자신이 이제는 성숙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야다의 말만 따라했던.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듣는 성숙함이 없이 그냥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자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이 방백들과 이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냈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어른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른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소화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래요. 이제 이 마지막에 보낸 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똑같은 제사장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근데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가하니까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어른 아이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많은데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막 뭐 세상 법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분란의 어떤 그 원인이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훈련과 연단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장하지 않으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20절 끝에 보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숙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죠. 이 경고는 예언은 그렇게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스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까지 스가랴는 이 사람 원수 갚아주십시오. 신원이라는 게 원수 갚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뭐 하나님이 원수를 갚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가랴가 죽으면서까지 이 요아스에 향해서 너 진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된다. 안 돌이키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그런데 1년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해 말에라는 거예요. 그해 말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일이잖아요. 이제 올해가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즉 이 23절은 그해 말에 올해 말에 어쩌면 우리에게 매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년의 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마감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를 언젠가 오신다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그 기억하도록 매일이 있고 주가 있고 매달이 있고 매연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 말이 되기 전에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언제?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아이가 안 되고 성숙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이제는 이해하는 여호야다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하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남에게 전해 들은 것은 아직까지 내 것이 안 된.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없어도 그때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내 가슴에 내가 다시 기억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는 아들을 죽인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즉 자신의 스스로 말씀에 대한 이 나의 직접적인 이해와 체험과 확인, 순종,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손에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고백하는 이 삶이 되도록.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둘 있는데 아직 둘째 아들은 뭐 아직 어려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을 shared faith and owned faith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죠. shared faith는 마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의 그 말씀을 신앙을 이렇게 shared 되는. 그래서 사춘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shared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 자기가 스스로 깊게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뭐죠? owned faith.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정말 몇 주 전에 같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그저께도 이제 우리 집에 왔다가 제가 좀 라이드를 주는 상황이 돼요. 둘만 차를 타고 집까지 제가 라이드를 주면서 차 안에서 한 번 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신앙이 됐다고. 그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거를 들은 부모로서는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들을 때가 뭐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제일 기뻤습니다. 뭐 다른 뭐 직장이 됐다거나 뭐가 됐다거나 이런 걸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23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주년 말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번역한다면 그해 안으로. 즉 올해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좀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나 자신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과 관련된 생활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듣고 설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해요. 지난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이거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김성준 목사님 오셔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기다리면서. 대강절에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그래서 말씀 주일 설교를 내가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하면 그게 실은 평생 갑니다.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니까. 두 번째는 통독.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죠. 삼독하면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통독 이제 올해 지금 삼독반은 매일 10장씩 읽어서 신약을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일독을 한 달 안에 하게 되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 성경 공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부잖아요. 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성경 공부를 하나는 꼭 권해드립니다. 뭐 북클럽도 좋아요.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또 그거를 다 되새기는 시간이니까. 화요일 날은 북클럽을 하죠. 수요일 날은 오늘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 7시 반에.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시간 투자 못하세요. 그 다음에 삶의 내 뼛속에 새기는 암송.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한 게 다섯 번째가 뭐죠? 바로 이거예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맨 마지막 이 엄지손가락이 묵상인데 묵상을 안 해버리면 다 어때요? 말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묵상이 뭐죠? 오늘 제 결론입니다. 묵상은요. 그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묵상은 말씀은 다바르인데 그건 어디서 나오죠? 미다바르. 즉 광야에서 나옵니다. 미다바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으면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 보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또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텐트를 치라 그러면 치고 그 다음에 걷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이 말씀 순종 묵상 순종 체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잖아요. 하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을 경험 안 한 그 자손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뭐죠? 말씀을 광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말씀 붙잡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해요. 제 첫째 아들도 자기가 결혼했죠. 그 다음에 결혼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자기가 묵상 안 하고 붙잡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경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런 광야 되니까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란 걸 체험하니까 이제는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먼저 광야의 생활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그 다른 길이 있나요? 뉴스 앞만 봐도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말씀이 내 영을 내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체험한 그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광야 속에서 말씀 붙잡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자녀도 그 말씀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었을 때 이젠 자기가 광야 속에서 붙잡는 그 말씀이 될 때 바로 이 찬양 고백처럼, 자, 이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게 안 되면요, 이 빨간 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호람, 이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인데 요람 다음에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1장을 보시면 요 네 왕들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산 사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빼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4절, 엄마한테 들었던, 아빠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광야에 살면서 기억하고 붙잡았을 때 나도 주의 뜻을 살겠습니다. 눈에 화나오. 이 고백이 우리 자녀 속에 되도록 우리도 오늘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하시고,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를 자녀 속에 역사하도록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고백이 될 때 자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